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정말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준비해 주신 원로 목사 추대와 그리고 담임 목사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1층부터 계단까지 수많은 화분과 화환이 가득해 있죠.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축하드려요. 담임 목사 되신 거 축하드려요. 성일교회로 오신 거 축하드려요. 마음이 조금 으쓱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교회 나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게 축하받을 일이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추대 예배, 취임 예배라며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누가 축하받아야 되는데, 예배 자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축하받으실 분도 사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신의 옷을 펼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왕을 환영하며 축복하는 그 시간,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고난받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 마음이셨을 텐데 내 마음도 내 결단도 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이 자리가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자리여야지 내가 축하받고 영광받는 자리가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겠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와 모든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기도가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혹시 전혀 그렇지 않죠. 모든 종교의 기도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불교도 기도하죠. 이슬람도 기도하죠. 그리고 무속신앙도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정성이 더 갸륵합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 시간에 도로에서, 식당에서, 자기가 있는 곳 어디에든 땅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하루에 5번.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불교는 100일 기도, 금식 기도, 3000배, 심지어 어느 스님은 일평생 벽을 바라보고 누워서 자지 않았다라는 스님이 있을 정도로 그 불심과 그 기도와 그 마음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대단한 기도들이 넘쳐납니다. 무속신앙은 어떨까요? 무당들도 한번 굿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새벽에 아주 찬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고기도 금하고 그리고 성관계도 금하고 자신의 거룩함으로 자신의 신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 기독교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똑같은 기도일까? 저들의 기도는 주구장창 게 복주세요예요. 복주세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복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나무에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옮겨진 것뿐인 기도라면 그 기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위를 붙잡고 복 주세요, 우리에게 힘 주세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분들이 나무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똑같은 복 주세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다면 사실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데에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아멘, 주님 들으셨죠? 다 이뤄주세요 하는 기도는 사실 반쪽짜리 기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진짜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야, 네가 하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왜 좋아해? 네가 왜 영광을 받으려고 해? 하시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저는 영광 받고 싶은데, 저는 축하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자리로 서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염려입니다. 염려. 모두 다 염려하시죠. 근심하시죠. 걱정하시죠.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도 걱정하고요. 아, 이거 값을 제대로 받겠어. 농사가 안 돼도 걱정합니다. 건강해도 불안하고 아파도 걱정합니다. 물질이 많아도 불안하고 물질이 적어도 불안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도 불안하고 떨어질까 봐 자녀가 못해도 불안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6절 말씀 시작만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염려를 돌보심으로, 우리의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일,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맡겼다면 그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는 이제부터 잘 될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아무리 결단해도 그것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평안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일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나의 문제를 대신 맡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는 자는 감사로 기도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자는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는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고백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주님께 맡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는 기도하면 성경 인물 중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을 만나십니다.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은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참 성도야,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놀라서 묻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당시 큰 모임은 회당에서 가졌지만 작은 모임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함께 성경을 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한 시간을 내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던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는 거죠.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소망했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네가 참되다,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할 때에 곧바로 나다나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만,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만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생각나는 분이 모두 다 그렇겠지만 저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기도하면 생각나는 분. 아버지 어머니가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익혔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아픔 당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는데, 그 어려움에 사람들은 다른 곳을 쫓아다닐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무릎을 꿇으셨는데, 이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십니까? 기도의 골방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소일 수 있지만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매일 1시간씩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신다면 그 버스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찻집에서 내가 친구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시간을 정해서 혼자 있는 집안에서, 아니면 새벽 기도 자리에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교회의 좌석에서 이곳은 나의 기도의 골방입니다 정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나만의 아는 기도를 드리시면 나다나엘을 아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은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커지는데요,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작아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것. 바울은 기도할 때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평안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다는 것. 10여 년 전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는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는 생각도 나지 않는데 그때는 이거 진짜 일생일대의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잠도 잘 오지 않아서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 못하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그러다가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노랫소리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그냥 무슨 음악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렴풋이 제가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제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의 피난처 예수, 이 찬양 아시잖아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뒷 가사는 생각도 안 나고요. 그리고 2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만 계속 부르는데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저에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혼자 계속 되뇌이며 아침을 맞았는데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이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걱정,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나의 물질이 없을지라도, 내가 배고플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바울이 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3절 말씀 시작.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많은 분들이 집에도 붙이고 회사에도 붙이고 가게에도 붙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구나.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러고 이 일들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여전히 감옥에 있으면서 한 고백이에요. 12절을 읽으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높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영광의 자리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명예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배부른 자리에서 배고픈 자리로 내려온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배고픔도 괜찮고 배부름도 괜찮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가난해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감옥에서 탈출할 거야. 그래,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래, 나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종교의 기도처럼 주님, 우리는 주님 예배했으니까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요, 주님 뻥튀기 아시죠? 주님, 내가 드린 거에 10배 100배 주신다고 하셨죠? 주님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혹시 나의 길에 자갈밭을 만나게 하시고 진흙밭을 만나게 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인생에는 평지도 필요하지만 자갈밭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고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 너무 맞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일지라도 어느 장소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돈 많은 집사님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일까요? 가장 학식이 높은 분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일까요? 가장 건강하신 분이 하나님께 가장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일까요? 그러면 병상에 계신 분은, 가난하게 사시는 분은, 별로 학업도 마치지 못한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분이 아닐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분, 12제자, 바울 사도 모두 다 주님을 위해 순교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상황에서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제자를 뽑을 때에도,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도, 무엇을 하실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길 만한 마음과 생각의 평안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드릴까 말까 참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결단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나도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의 고민이 많았는데 빨리 결단하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취임식을 하며 다음 주부터 진짜 저의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금식하며 교회에서 기도할 작정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먼저 제가 결단하려고. 계속 시험이 와요. 3일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오자마자 이거 그냥 밥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주님이 40일 하셨는데 며칠이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교회에서 업무 보고 그리고 밤에는 교회 강단에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말고 저녁 기도회로 하고 싶은데요. 저녁 아마 8시에 하고 싶은데 장로님들하고 시간을 좀 조절해 보겠습니다. 8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한 주를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회도 없고 특송도 없고 다른 순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가지고 나오시면 되고요. 동원하지도 않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였어. 우리 많이 기도했어. 자랑하지도 않겠습니다. 오고 싶은 분, 정말 기도를 갈급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하고 싶은 분만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 진짜 그분이 능력이 많은 사람, 진짜 그분이 나의 삶을 주장한다고 없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순간, 우리의 시작,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길 원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들, 우리의 더러움들, 우리의 욕심들, 그리고 우리의 교만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염려를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임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게 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